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 대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도움이 된다면 전화기에서 설교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며 들으며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면서 우리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12월이 되면 여러 신문사나 뉴스에서는 올해 10대 소식 이러한 것들을 뽑기도 하고, 또 올해 세계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가 거기에서 그 단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들을 한번 구비해 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사전이 그 미리암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해 올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는가, 특별히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그 서치 엔진에서 구글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었던 단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올해의 단어, Word of the Year라는 그러한 것을 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는 단어였는데, 놀랍게도 1위에 선정된 단어는 그 gaslighting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뭐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붙이는 거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유명한 잉글리트 버그만이라는 그 여배우가 나왔던 gaslight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여주인공이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 슬픔을 달래주는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잘해주는데 가끔 나한테 당신은 자꾸 뭘 잊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주입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 잊어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또 이 남자가 당신은 뭘 잘 훔치는 그런 버릇이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 가운데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결말이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내 이모가 남겨준 보석을 뺏기 위해서 사실 다 조작적으로 나를 미스리딩,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나와 관계된 사람이 권위나 여러 가지 거짓말이나 또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배력을 강화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영화를 만든 당시에 뉴욕의 맨하탄의 집이 가스로 이렇게 빛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다락방에 보석이 있는데 남자가 다락방에 훔치러 갈 때마다 가스의 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이 단어는 작년에 비해서 17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이것과 관련된 사건과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못된 것, 나의 삶의 어떤 권유나 이런 것을 이용하여 이 사람을 나의 탐욕의 종으로 만들게 되는 이러한 행위가 가스라이팅인데 이게 올해 특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개인과의 관계, 가정이나 직장의 상하 관계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권력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하나 더 예를 들면 퓨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이 서베이를 하는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퓨라는 것은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의 긴 의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인해서 이 리서치 센터 이름이 퓨 리서치라는 사람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11월 달에 전 세계에 있어서 올해 가장 중요한 통계적으로 나오는 희한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좌와 우가 완전히 가운데로 나누어지게 되는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한국,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 이것이 매우 뚜렷하게 되면서 양극화의 극단화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제보다는 나누어지는 주제 가운데 갈등이 촉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선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중간 선거를 보게 되면 딱 가운데 그죠? 중간에 있는 계층이 없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대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파에 보시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다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가운데 보라색이 거의 없고 뭘 들고 있습니까? 망치로 막 지금 그 몽둥이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확증 성향 가운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편의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이걸로 말미암아 적을 만들고 증오하게 되며 서로 싸우는 그러한 행위가 양극화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 소득 격차의 갈등이 양극화의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면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으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의 지난달에 특집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파란색 성도와 빨간색 성도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자유와 보수, 오늘날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교회가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우 어려운 것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는 순간 반은 얻을 수는 있지만 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 미국, 또 한국, 또 여러 선진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첨예의 대립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립 관계에 있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정보, 다른 사람을 잘못으로 인도하여 적으로 만들고 증오를 하게 되는 가스라이팅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만 될까요? 정치적인 삶, 경제적인 삶, 사회의 관계의 삶을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천국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세기에 있는 지금이 양극화의 시대, 가스라이팅의 시대라고 한다면 당시의 1세기에는 더욱 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은혜의 섭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그것 가운데 유대인들이 만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되게 되면서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의 천부장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그 성체에서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역반응을 일으켜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본 사건이 됩니다. 급히 다시 바울을 성내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몇 대 때리고 이 사람 가둬놓은 다음에 소유를 잠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의 시민을 정당한 재판 없이 이렇게 린치를 고문을 가해도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게 되면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22장 28절에 보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너는 돈을 갖고 시민권을 얻었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날 때부터 시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국가에 로마의 시민의 자녀인 경우에는 당연히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군대에서 승리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던가 노예인데 투사로서 그 프라이즈 노예 싸움끼리 있는 검투사들의 싸움 가운데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어답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방인이고 노예인데 내가 양자나 양녀로 삼게 되면 이 가운데 이제 시민이 되게 됩니다. 또 얘가 굉장히 큰 기술이 있어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큰 스포츠를 잘한다던가 이러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상당히 비슷하죠. 로마의 시스템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마 로마의 법이 여기에서 세계 모든 근대법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당시 로마를 100을 보게 되면 시민은 30%고 70%가 이방인과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시민이 되면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전쟁에 이겼을 때 전리품도 그 가운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땅을 넓힐 수 있는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도 돈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은 상당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이것을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더 이상 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그러면 공회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 가운데 어떠한 죄목으로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됩니다. 천부장의 권위가 대단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당시의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더불어 로마의 협력 가운데 자치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형사법이나 민법상에도 로마에서 사형 이외의 다른 것들은 허용을 해주는 가장 강력한 정치 결사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헤롯 당원이나 아니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당적의 색깔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치의 모든 결정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 역할, 법원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유력한 그러한 자치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공회가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라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뜻은 같이 둘러앉는다라는 뜻이거든요. 70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가운데 서요. 죄인이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제 내가 왜 여기에 재판을 받게 되는가?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전체 무리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와 같은 그러한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겨노라.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의 수할에서 엄격한 교훈을 받았던 바울은 율법의 특별한 자기 양심 가운데 있는 가책을 느낄 만한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주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신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걸 듣고 있다가 말을 합니다. 야, 제 입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47년에서 52년에 대제사장으로 당시에 있었는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섬겼냐라고 하면서 바로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대제사장이 폭력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이 무죄 추종의 원칙 가운데 이 말을 들어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언도하기 위해 넘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 그 다음에 공회에서 불법으로 비난과 고소 가운데 헛된 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 모독으로, 그러나 넘길 때는 어떻게 넘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죄목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과 6장에 보면 당시에 공회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또 부활은 절대 증거하면 안 된다, 감옥에 가두고 계속 협박을 하는 것이 공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공산주의나 독재국가나 모슬렘의 국가처럼 공권력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하는 당시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당시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덤 같은 경우는 밑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밟으면 안 되거든요. 여행객들이나 순례객을 위해서 흰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칠한 담,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뷰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다 속은 다 썩어 있고 사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게 되는, 이 나누어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외식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 율법의 심판자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본인이 지키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난하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노예자나 심지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법 절차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 가운데 제도를 설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9장의 상황은 어느 시기입니까? 광야에서 지금 방황을 하던 시기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벌써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제는 재판을 하게 되고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되는데, 이때 너희가 이러한 절차 가운데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요? 고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사람 이상, 2-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 사람만 들어보고 다른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의 말도 다 들어봐야 돼요. 이쪽과 고소한 측과 방어에 변명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봐주면 되지 않고 부자라고 굽실거리면 안 됩니다. 재판은 언제나 공의 가운데 진행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벌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양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치는 것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갔는데 내가 지금 변론을 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판사가 야, 얘 입 쳐,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널 치기를 원한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서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곁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 너한테 방금 말한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에게 왜 말대답하냐고. 하나님이 너를 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욕과 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70명이 앉아있을 때 가운데는 대제사장이 당시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의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만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재판이 급히 천부장을 통해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직을 향한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기에서 사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개인에게 사과했다기보다는 대제사장 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을 향해 사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변론을 계속하기 전에 바울이 이제 6절에 보면 쭉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신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늘 그렇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자기들끼리 앉아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분파로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에 대한 식구들의 바울의 부모님의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시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나도 바리새인인데 우리 아버지도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왜 가말리알 수활에서 바울이 이렇게 잘 문화생으로 잘 있었는지 우리가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재판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바라보게 되는 궁극적인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의 시대였지만 정치적으로 당시에는 두 가지의 유력한 이 대립의 관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신학자입니다. 다들 정치가예요. 다들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세에 대한 질문과 로마에 대한 세금의 질문 가운데 그걸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현세보다는 내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은 조금 달랐어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강조했어요. 나머지 시가서나 선지서에 관련된 것은 참고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와 함께 붙어서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기복신앙처럼 현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강과 재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가 중요하다 보니 내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니까 7절에 보면 이 두 개의 양극단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학자요 정치가인 사람들이 두 개의 파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 나누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쫙 갈리게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쫙 갈리게 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그 심오한 주제가 두 개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국의 정치사에 부활의 화두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정치에
부활의 화두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쫙 이렇게 나눠질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나눠진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뭐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배경의 사건을 알 수 있는 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이제 헤롯 당원,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그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부활을 없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수가 생긴 거죠.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 수칙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째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의 유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도 죽었습니다. 쭉쭉쭉 죽어서 6 동생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 천국에서 누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부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안 믿습니다. 근데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죠. 그날에는 천사와 같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결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남편분이 남편에게 천국에 갔는데 남편이 여보 밥 좀 해와 라고 할까요? 그러면 주걱을 던져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회 신부의 성도들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결혼은 독점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를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활과 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이번에 나와서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놀라운 섭리죠.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 앞장섰는데 이 이슈에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천사와 영을 믿는다면 내세의 중심의 신앙이라면 복음적인 교회와 뭐가 틀릴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내세관은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믿는데 누가 부활을 하게 될까요? 할례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할례의 언약 가운데, 그러면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되겠죠.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로 컨버전을 회심을 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 가려면 그걸로는 부족하죠. 율법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 의를 통해 나에게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때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티끌이 부활을 하게 될 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공동체로 콜렉티블리 한꺼번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비할례자들이 받습니다. 이방인들 당연히 못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못 받는 거죠. 불순종한 자, 세리와 창기처럼 이 세상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의 의가 없고 죄만 나타나는 죄인들 못 받습니다.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콜렉티블리 부활, 콜렉티블리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 설교를 좀 더 할 내 아니냐, 여러분.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부활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미 부활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부활을 받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부장이 소요가 생기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바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때 그날 밤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음과 같이 위로하여 주시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이 다른 사도들, 다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여기에서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로마에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도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는 과정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 가운데는 쉬었을까요? 아니죠.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또 증거하죠. 배 안에서 증거하죠. 로마에 가서 또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로 가운데 실제 옆에서 서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빛처럼 큰 빛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주님의 현원이라고 하죠. 옆에 서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슨 생각을 든게 됩니까? 그렇지, 계속 내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지. 하나님의 컴패션,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장과 23장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 나시린의 결례 좀 네가 해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너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렇게 하면 잠잠해질 거다. 이때 했어요. 온전한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안 했으면 저 나을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했는데 유대인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또 핍박을 합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고 해서 또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천부장 처음에는 막 때리려고 그랬죠. 린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계속 이 법적인 과정 가운데 로마의 시민의 절차를 밟기 위해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양극화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죽이려고 지금 법정에 세웠는데 부활이라는 논쟁 가운데 서로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받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인간의 수많은 실수투성이인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감사,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등장했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언적인 바울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AD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멸망을 시키기 이전에 AD 66년 4년 전에 로마와 연합을 하며 폭력적이었던 아나니아 제사장이 열심당원을 통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직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직은 AD 70년에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장은 끝나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 2세, 당시에 헤롯 당원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아그리빠 2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유대교가 멸망하게 되면서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왕이었다가 행정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현세의 기복주의에 있는 잘못된 신앙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에 재산 잃고 다 죽고 해체가 되게 됩니다. 로마에 반대하며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며 부활을 믿는데 자기 의 가운데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학을 조종을 합니다. 어떻게 조종을 할까요? 친 로마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스턴에도 회당이 3개가 있는데 힐렐의 밑에 있는 랍비들, 힐렐 학파, 힐렐 가말리엘, 그 다음에 바울 아닙니까? 그 학파가 휴스턴에도 지금 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랍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세상이 환영해 주시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음을 미리 예상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핍박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치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법정에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장으로 나아가게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증 성향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의 일,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프리만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은 환영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핍박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가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음을 깨닫고 고난을 예상하는, 핍박을 예상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를 끌어갈 때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부활의 화두를 왜 꺼냈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지금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오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도록 주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이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손 안에 완전히 안전하게 있음을 깨달으며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있는 평안은 그냥 어떤 정신 승리, 이거 실제로 내가 졌지만 그러나 이겼다고 내가 생각할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진짜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부활로 확증이 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과거형은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악한 일에서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쓸 때는 감옥에 있죠. 근데 미래가 확실해요.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속량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삶을 지금 누리는데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인데 주님이 그것을 확증하여 인도해 주는 것을 내가 철석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글쎄 잘 모르는데요. 왜 탔는지 모르.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다라고 했죠. 천국이다. 이건 지금 철로 역정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깨달으며 적용으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가스라이팅이나 양극화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나누어져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여러분 몇 번 인용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미국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국의 최고의 사상가와 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사람 뽑습니다. 거의 1등이나 2등으로 항상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쓰신 설교와 그 설교문의 책에 보면 The Excellency of Christ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별 가운데 굉장히 디비전이 많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삶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평등 내 직장이나 학력이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차별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당시 인디안들이나 영국에서 온 사람이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나 이제 막 신대륙으로 온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술주정맹이 어떤 사람은 고귀한 귀족이라고 영국의 왕가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 전혀 문화라고는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살인자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입에 같이 오르기도 힘든 그러한 죄인들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에요? 다 죄 가운데 사막으로 가는 거죠.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데 누가 필요합니까? Excellency of Christ. 여러분, Excellency라는 것은 여러분 황제 폐하 할 때 Excellency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탁월하고 우월하며 그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릎 꿇게 되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로 군림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슬레인 어린 양이 찢겨가지고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는 너무 높은 분이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밑보다 사두개인만 받을 말이여 바리새인만 받을 말이여 유대인만 받을 말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타인화시키며 나의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상 가운데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내 개인의 소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대함으로 고난이 있지만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대강절의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와 같이 나를 통치하시며 친히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담대히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때를 미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매일 오늘 가운데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담대케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